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린 지난주, 이번 주죠,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인할 정도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원래 하던 물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디두모와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이어나갈 때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얼마나 잡았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한마디도 잡지 못하였더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 근데 주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 박사죠. 의사가 나와서 목사님들 아침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밥 먹어라, 아침을 꼭 먹으라고 할 정도였더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주실 정도였다고 하시면서 아침을 꼭 먹을 것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띄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과 조반 아침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15절입니다. 2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조반은 여러 제자들과 다 함께 먹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기 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도 여러분, 게바가 어떤 뜻이죠?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 이전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히브리어식 이름으로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갈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갈대라고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시고 있다라고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 너의 흔들리는 그 심정, 너희가 지금 갈등에 고뇌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연약한 그대로 있는 베드로를 베드로 그 자체로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베드로, 너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너는 내 앞에서 죽는다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너 우리들이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빼어날 숫자죠. 베드로와 예수님과 정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너 죽어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너 그날 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 대제사장 뜰에서 너 나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 이 나쁜 놈. 뭐 저주하고 맹사여가로 내가 저놈을 도대체 모른다라고? 너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라고 따져 물을 법한데 주님은 일체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알고 싶고 확인받고 싶으신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굉장히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는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남녀 간에 하는 사랑이 있죠. 친구들과 우정과 같은 사랑도 있고 선생님과 제자와의 사랑도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물으셨냐 이거예요.
어떤 사랑을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묻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고요. 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뭐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금 제가 원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가페로 물으셨고 이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서 필레오가 뭐죠? 예, 형제 자매. 쉽게 말해서 친구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정과 같은. 하나님은 신적인 사랑을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무조건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성도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물으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라며 필레오로 대답하였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이 말,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도 제 나름대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아침밥을 먹었던 제자들, 주님과 같은 상에 앉아서 생선을 구워 먹었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다 식사 자리가 끝나자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원래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힘들지만 실질적인 열매가 없음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들이 뭐해서 순종하여 이번엔 묻지 않아요. 왜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지금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 곁이에요? 주님 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이 제자들은 먹고 사는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업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며 그 고난함, 그 어려움은 여전히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부활하심을 보이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러함에도 이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심을 믿는 주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빈 그물이었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도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빈 그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2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열매는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밤새 수고하였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기 전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더 이상 과거 속에 머물게 두면 베드로가 더 아파할까 봐, 여전히 밤새 수고하며 헛수고할까 봐 주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랬더니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어린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과 양은 다른 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보다 조금 더 큰 양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신자가 있고 초신자를 넘어서서 조금 더 성장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많이 먹여야 돼요. 신앙의 젖발을 내딛는 어린 양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배불리 먹여야 돼요. 그때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아픈 데는 없는지, 바로 서고 있는지. 어린 양이 성장하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째는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주님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있는 다 허세를 잡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지언정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큰 경험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할까 말까 그냥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 이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양이 돌봄을 받고 자라나면 우린 또 풍성한 꼴을 먹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돌봄을 받고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양은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 성장한 양은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초원직이나 목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겠습니까? 이 사명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사명은 목사의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초원직이나 목자의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오면 우리는 그를 잘 먹여야 돼요. 잘 먹고 자라납니다. 돌봄이 필요한 양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양들이 무럭무럭 먹을 수 있도록 섬기고 잘 먹여야 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어린 양떼들에게 배불리 풍성히 먹여줘야 합니다. 혹여나 독초가 섞이지 않도록 푸르른 풀밭으로 초연으로 이 양떼를 이끌고 가서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어린 양들 큰 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편안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충만히 젖어들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성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성장하지 못한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할 수 있니? 그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양심이 있어서 주님, 저는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친구들 간의 사랑으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냐고 또 물으셔요.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해? 근심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정말 진짜 사랑하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어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오늘 죄를 또 졌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또 사랑해요.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래도 또 사랑해요. 하물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음에 그것을 판단하고 책망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사랑함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물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먹이시고 양을 치시고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린 양이 분명히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그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갚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